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중에 몇몇 분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성산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건강이 무엇에 달려 있을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전통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 간다고 하실 때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자네가 대구 성산교회에 간다지, 그 교회는 정말로 전통이 있고 좋은 교회라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또한 구제 사업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리딩 지저스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버벅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지요.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저희가 결단하고 나아간 자리. 여러분,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고난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척박한 이 고난의 땅에서도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피우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저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의 도약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고난 중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만큼 야고보는 자신이 목회하던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은 그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 목회 철학과 목회를 향한 사명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증거를 오늘 야고보는 개인적인 권면과 공동체적인 권면,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질문으로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건강한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 개인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나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나를 억제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먼저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곳에 뛰쳐들어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두 선지자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였지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더니 그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지요. 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상황을 하박국서를 통하여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따지지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은 인내한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체함 없이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외에도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11절에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 나름 욥을 납득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로 인하여서 모든 가축과 종들,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모두 몰살당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욥의 인내를 인정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까지 다룬 이 내용이 겨우 욥기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부터 욥기가 제대로 시작되는데요, 2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 조건을 주심으로 사탄은 그 가운데서 욥의 몸에 종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야 그 가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그 지독한 상황,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어지는 3장에 자신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자신이 가장 친했던 3명의 친구와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급기야 그 이후의 말씀에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째서 제가 이 고난 중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선지자들보다 더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야고보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록 투박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는 11절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 인내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투박한 그 교제 속에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교제함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앞서 말한 호세아 선지자, 그는 정말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과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따진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호세아야.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 의문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질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응답,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결국 정의를 행함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저주하는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했던 고백, 주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 비록 힘들고 비록 죽을 것 같고 비록 숨막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야고보의 인내가 얻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답답함과 분노를 얻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을 얻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아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살고 싶지 않은 나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은 그래, 마지막 인생이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 되면 죽자. 그래서 교회에 매일 나가서 한 달 반 동안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서 밤 12시부터 학교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존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들었다가 깨서 다시 기도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던 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네가 외치고 지금까지 네가 원망하고 찾고 바랬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날 밤 제 삶은 살고 싶지 않은 밤에서 너무나 살고 싶은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인내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순간부터 인생의 힘든 고난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로 인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난 중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전투하며 버티는 그 주님의 용사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그의 가슴 안에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의 품에 머물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어떠한 인내이십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급급한 그 순간을 잠깐 버티고자 하는 인내이십니까? 아니면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향한 인내 중이십니까?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문제 해결은 원하고, 근데 진득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하지 않는 현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할 말만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시간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강도사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말뿐인 교제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지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다 결국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지 말라는 것. 여러분, 오히려 야고보는 말뿐인 맹세보다 그저 곧바로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요. 고난 중에 있든지 즐거운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꽉 붙들려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지 않고 늘 거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끈질긴 교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를 내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진단했던 야고보는 이제 공동체의 건강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책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무리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삶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구와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과 또한 담당 부서들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병상에 있는 그 병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목사와 장로들이 궁극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바로 약해진 그 병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함받은 장로들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4절에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근데 어색한 말,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치료제로 쓰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름이 만능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를 부르기 전에 그냥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름을 발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사와 장로들이 와서 발라주는 게 더 효용이 있는 건 아니기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병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기름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께 예배를 목적으로 사람이나 또한 물건을 성별하는 데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병든 자에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위해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병자의 삶에 교회가 동참하여서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잊지 않고 구별하심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신방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방문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구체적인 역사를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은요, 주일 공예배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신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이 신방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16절에서 교회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이거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이 야고보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메말랐던 그 3년 6개월의 척박한 땅에 다시금 충만한 비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16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정말로 힘든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방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어떠합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전히 나의 기도, 나의 생각 속에 나로만 가득 차서 어느 순간 내 생각 속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삭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까?
찾아가 볼 수 있는데 귀찮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신방하기를 주저하진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정작 기도 제목을 바꾸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저는 신방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제 일이 바빠서 신방하는 그 순간에 다음에 가야지. 그래서 한 달이 되고, 그래서 두 달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방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산교회의 건강함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방황 중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일어날 방도를 찾지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거, 그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누구 한 사람 찾아와 주지 않아서, 누구 한 사람 와서 문을 두드려 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좀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야고보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죽어가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는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서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로 마음을 먹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향한 한 사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말 안 듣는 저를 위해서. 그럼에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방황하지만, 지금은 비록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품에 우리 아들 있지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 강림이 있지요. 여러분, 죽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던 그날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들리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제 발걸음이 교회로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케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 자랄수록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혹독하지만 성숙해져가는 장년의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노년의 시절로 우리는 흘러가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면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것에는 다 힘이 없게 하시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 또한 늙어간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늙어갈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가장 존귀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여러분에게 늙어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그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 자리가 교회를 위한 정말로 기도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 직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직분을 허락받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 직분자, 점점 하늘나라에 갈 때는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일평생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인내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면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방과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신방하는 그 가정에, 신방하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내하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건강한 성산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조그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기에 더 급급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인내자로, 정말 진정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성산교회에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다른 일이 더 급하다고 하나님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든 자가 있든지 나의 지인이든지 때로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사람이든지 방황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다독여주고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인내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정말로 성숙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